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5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58면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깨닫는 게 있죠. 그래서 복잡하게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지?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있어야 될 방법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앞에 놓고 말씀을 받아야죠. 설교자도 이걸 그냥 얘기해야지 하는 거랑 그 말씀을 먼저 내게 비춰서 내 인생과 이렇게 봐야 하거든요. 내 삶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만 뚝 띄워놓고 본다는 건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이 중요한데 지식이 내게 유익하려면 그 지식을 알고 난 후에 맛본 후에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나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럼 지식이 무슨 자랑이에요? 나 이거 해봤다, 가봤다, 안다, 너 아냐? 그런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을 받은 후에 내 삶이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에서 변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아는데 이렇게 많이 아는데 많이 아는 걸 잘하는 거. 요새는 컴퓨터 치면 다 나와요. 많이 아는 건 정보는 무지무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받은 내가 얼마나 실제로 유기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사사기서인데 여호수아서 23장 24장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사기 전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더 핵심적으로 사사기의 배경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실제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산단 말이에요. 들어가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이 건져주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살게 하시고 복된 땅을 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사기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뭐냐면 문제는 어디서 생기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잊어버리지? 난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 주일도 매일 나오는데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열왕기상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거든요.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긴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엘리야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입니까? 바알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걸 섬기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한다. 아무 말도 안 해.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 모른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몰라. 이름만 알고. 근데 오늘 여호수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하면서 여호수아가 110세 죽은 다음에 장례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31절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또 다음세 얘기하면서 이 말씀했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이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이게 뭐죠? 앞에 23장과 2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 때부터 쭉 얘기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리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살게 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이들 모두 다 쭉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은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관은 없지만 우리에게 상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죄를 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이룰 것을 보여주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게 된다니까. 그것을 놓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돋보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는 걸 맞는데, 근데 이제 뭐 여호수아가 우리 민족 하나님 생각해야 돼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하나님을 잘 믿은 여호와에서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지? 그럼 다른 면으로 볼 때 그건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리더십과 연관이 있어요. 리더십을 여러 가지, 요새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더십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더십 얘기를 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뭐냐면 영향력이라는, 누가 리더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자리에 있지만,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영향을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리더의 자리는 리더가 아니지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리더야. 영향력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고백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되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진실과 온전함이 제 마음속에 탁 와닿았다. 한번 제가 설교할 거예요. 진실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함과 온전함을 따르고 이스라엘에게 권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러니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한 섬기라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올곧게 믿고 따라간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신앙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아니, 내가 영향을 끼쳐야지. 그런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게 이제 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무리가 아니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여호수아는 누구죠?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성경을 좀 이제 갑자기 성경을 처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와 함께 있다가 출애굽 1세대라고 그러죠.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알고 그 일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이 있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여호수아에 대해 생겨난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럼 이것은 뭘 또 거기 안에 내포하고 있냐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이제 사사기서 10절입니다. 이 세대의 2장 10절. 사람들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세대예요. 어떤 세대?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몰라. 다른 세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지금 다른 세대야.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뭐죠?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한 일도 알지 못해.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세워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믿고 따라가요. 그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는 더 이왕이면 조금 더 내 신앙이 영향을 주는구나 알아야죠. 교회 다면서 나 혼자만 아니라 내가 혼자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혹은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좋은 나쁜 걸 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도록 영향을 주겠구나. 아니면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되네 영향을 주겠구나.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따라갈 때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신앙이 하나님 따르는 간절한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줄을 알고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의식을 하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영향을 주는구나. 그랬을 때 이왕 주는 영향이라면 좋은 영향을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왜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신경 써야겠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기본이냐면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진실한 신앙을 하려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지만 나는 진실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나부터 잘 믿으면서 잘 믿으라고 해야지. 나는 잘 안 믿으면서 못 믿으면서 믿으려고 하자면서 너희는 잘 다녀야 돼. 이게 되겠냐고. 물론 우리가 완벽한 본은 못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또 100% 못하는 그럴 분이 계실까 봐. 그래요. 그런데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주를 섬깁니다. 그런 영향이 있을 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걸 또 일반적으로 확대시키자면 그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사사기 시대에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게 벌을 내리실 때 어떤 방법으로 내리시냐면 아주 어리석은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그래서 제가 성경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린아이 같은 지도자를 세우고 왕인데 애 같아. 근데 애 같은 왕이 다스린 나라 이거는 완전히 메스입니다. 혼란과 어지러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죠. 지도자가 없어. 왜 저래? 그것은 일말에 우리 책임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지도자를 세울 만한 사람들, 그런 지도자를 볼 만한 안목이 없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좀 비판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좋은 지도자가, 영향이 있는 좋은 지도자가 교회에서 나오기를. 근데 그러면 나는 아니고 저 사람, 나는 안 되고 저 사람.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제가 무슨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제목이나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잘 따르고 싶다. 하나님을 좀 잘 따라보자. 잘 믿어보자. 이런 마음은 지금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향력을 주려면 직위를 주세요. 목사가 다 온전합니까? 근데 목사는 직위를 줘서 일할 수 있게. 장로, 권사, 집사는 직위를 줘서 일할 수 있게. 그럼 영향을 끼치는 자리죠. 그 사람은. 영향을 잘 끼치도록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 이후에 다른 세대는 여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해. 다른 세대에 어떻게 해야죠? 우리 전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신앙의 기념비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돌이 무슨 돌이에요? 그 돌은 말이야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넜어. 그건 이스라엘의 기념비라면 내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죠. 상립 30주년 준비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신앙의 기념비 세우죠? 그걸 써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되었어.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셨어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보고 싶어요.
내 신앙이 그게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걸 다음 세대들에게 알게 해줘야죠. 전해줘야죠. 사사기에 이제 좀 벌써 사사기의 어떤 안타까운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살려주시고 구해주시고 살게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신앙의 1세대들은 2세대들은 이제 각오 없어. 그럼 그것이 전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죠. 근데 다음 세대는 몰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따르던 지도자들도 없어. 사사가 나오지만 사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사가 있었지만 여호수아 같지는 못함. 미리 말씀 여호수아 같지는 못해요. 사사 중에서도 사사답지 못한 사사도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좀 아쉬운 그런 특징이 바로 사사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이 사사 시대와 비슷한 너무 비슷해.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하기로 한 것은 이제 로마서 할 때부터 사사기 가면 사사기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뭘까? 이런 얘기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갈 때 영향을 주는구나. 내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왜? 그래서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녀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순환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눈에 보여진 그것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눈에 보여진 세대들은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섬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 선순환이 교회에 계속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난 여호수아 같이 못하는데요. 전 지수가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 영향을 주고받아요. 영향을 주고받는다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진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 다시 한번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교회가 우리가 한국 교회 얘기도 하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죠? 우리가 먼저 나 개인적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알도 모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영향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사사기 배경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진히 섬길 때 이런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혹시 내가 나 같은 것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진실된 신앙인이 하나님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나 같은 게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겨서 그 좋은 영향을 끼쳐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